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성경책에 있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제목은 참된 왕이 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예언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나 안 믿는 아이들을 보면 뭐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한 아이들에게 막 드러나도록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감춰져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착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경제관이 흐려서 늘 가난을 선택하는, 가난의 결과가 오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보통 사람은 그런 문제를 겪게 되면 극복하거나 조금 힘들어하다가 넘어서게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화 되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재앙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직업과 관계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든 장관이든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 상관없이 이 문제는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면 반드시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빨리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빨리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왜 오는지, 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되는지 이것은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한 번은 말해 줘야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학교 다닐 때는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나이가 자꾸 들면서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는 모르고 자라오다가 이제 나이가 들 때 문제가 자꾸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답이 나지 않으면 자꾸만 이 문제 가운데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안 내면 날이 갈수록 인생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을 만들어도 영적인 부분에 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화 되어지는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지식의 총량이 있는 사람들도 엘리트들도 터무니없는 막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맡긴다든지 아니면 뭐 조상의 신이라든지 아기동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막 그럴듯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세력이 속이거든요. 뭐 무속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막 전생에 있었던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막 알아맞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귀신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벌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거기에 자기의 생을 막 맡기고 미래에 대한 결정들을 그것들에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농경 시대에만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인공지능까지 활용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편리한 시대가 됐는데 영적으로는 지식이 없어서 터무니없는 이상한 이론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대그룹을 이끄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의지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의지합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참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후대들, 또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이 내려지도록 만약 그 부분을 돕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우리의 열심이나 교회의 분위기나 아니면 어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거나 그거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 내가 직접 뭔가 특별한 영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나눠지는 그런 체험이 온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열심과 특별한 방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재창조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모든 선지자가 했던 역할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진 거죠. 또 태어날 때부터 안고 태어난 원죄와 스스로 짓는 죄의 결과로 반드시 닥치게 되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에게 가서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피 뿌리는 번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겁니다.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저주의 세력도 꺾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사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모르겠다. 그 사람이 정상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봤다, 느꼈다, 음성을 들었다. 그거는 불건전 신비주의 속에서 어떤 영적인 현상을 체험한 것이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임마누엘인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원죄 아래서 출생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와 저주 아래 묶여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 대한 눈이 우리에게는 없었죠. 그래서 요한 칼빈을 말하기를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임마누엘 축복을 받으면 다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 여기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면 다 되는 것인데 문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면 다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히브리어의 언어로는 메시아지만 예수님 시대의 언어 헬라어 로마의 언어로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번역한 거죠.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들의 격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게 하시고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재창조의 능력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는 이제 해방되게 되죠. 왜죠? 거기에서 살던 우리는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이름에 권세 있는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이 복음의 축복,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구 생기면서부터 예언했죠.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정확히 언제인지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주전 1500년경에 태어났다. 이거는 역사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인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얘기를 마치시고 마지막 인간에게 그 모든 축복을 위임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인격적인 창조를 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두고 계약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약속이에요. 계약.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으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약속을 붙잡았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서신서의 내용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뱀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속였던 마귀가 제시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선택, 눈이 밝아지고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죠.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마태복음 1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참된 왕이 나신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나고 보물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기 탄생을 높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기 탄생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참된 왕, 참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가 바로 AD라고 하죠. 라틴어인데 아노 도민이라는 표현이잖아요. AD.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 그래서 before the Christ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BC 몇 년도. 지금 2024년도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언하신 겁니다. 처음 예언했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가능성으로 포장되어져 있던 살 만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행하는 것이 악하다고 본 겁니다. 타락이 관영했다고 본 거거든요. 도덕적 타락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타락은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는데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 그게 가장 타락한 상태, 심판하셔야 될 상태였던 겁니다.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만들게 했고, 노아에게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도록 했죠. 그 방주는 바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을 번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떼고 내장을 꺼내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죽이려고 할 때 아들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대신 죽을 수양을 준비하셨다. 영원한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한 것처럼 원죄로, 자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수양을 보내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되어졌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섰다. 6월절에 패스오버. 그때 출애굽하게 됐죠. 양의 피 바르면 산다. 이런 말은 보통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알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것은요, 뭔가 육신적으로 커지고 대단한 것을 획득한다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의 결과지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있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을 때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된 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단어가 복음의 핵이에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나셨다. 오늘 그것을 본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 모든 흑암 권세는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을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아마 거의 다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와 우리 천주교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동으로 번역했죠. 그걸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신학자가
이 구절을 얘기한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이 말 잘못된 말이 아니냐? 사실이 아니니까 단어를 바꾸자. 그래서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바꾸자가 한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사건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큰일인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것은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출생이에요. 그리스도도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일 수도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에 속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때 선택을 받아서 쓰임 받은 것이죠. 축복받은 여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잘 깨달아야만 예수님만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축복하시고 예언한 것이죠. 이 부분을 못 깨닫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계속 고통이 옵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건 개인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날이 갈수록 고통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육신적으로도 왕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할 족보 얘기부터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된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못 깨달으면 이렇게 하면 복이 오고 이렇게 안 하면 복이 안 오고 마치 뭔가를 대단히 열심히 실천해야 되는 그런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을 못 깨달으면 윤리와 규범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더 바르게,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강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지금 덮치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이 그 예언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참된 왕으로 나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인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틀리지 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러나 성경 전체가 비중이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나지 않으면 남은 생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면 과거에 워낙 복음이 아닌 종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수리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왜 답이 안 나냐면 공사 중이라서 그래요. 워낙 잘못된 공사를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시키는 공사 중이라 그래요. 너무 틀리게 믿어왔기 때문에 수리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저주의 세력, 흑암 세력은 완전히 꺾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현장에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안내할 때 하나님의 일꾼,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가 돼야 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제자로 세워질 사람들이 찾아지고 만나지고 함께 남겨진 생애에 전도와 선교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만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헤롯 왕 때에 오셨다. 그리고 장소도 말하죠. 베들레헴에서 정확한 연대와 장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신 연대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창세전에 벌써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믿었단 말이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을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드리워져 있던 모든 저주의 배경이 완전히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만왕의 왕,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4절,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유대 나라에 소동이 일어났다. 왜 그렇죠? 육신적인 왕을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8절에는 자연계의 징조가 나타났죠. 큰 별이 나타나서 그것도 헤롯 왕이 있던 그 지붕에 나타났죠. 그 징조를 보고 쫓아왔던 그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어디에 왕이 났냐? 왕이 났다고 하는데 나한테 알려줘라. 헤롯 왕은 어떻게 알아들은 거죠?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육신적인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왕족이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단 말이냐? 알려줘라. 내가 가서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경배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속인 거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어디에 있는지, 어디 왕이 태어나는지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한 거죠. 그럴 때 마태복음 2장 12절에 하나님은 특별 간섭을 하시죠. 고국에 돌아갈 때 헤롯으로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으면 여러분 남아있는 생애에 어떤 저주도 완전히 끝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도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 2장 전체를 읽어보면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 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7절, 9절부터 11절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다. 특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 약속되어 있었죠. 베들레헴이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4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알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 오셨다. 어떤 왕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와 저주에 사로잡히게 됐고 마귀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이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을 성취시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저와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저주를 다 꺾으신 왕이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의 축복을 이루신 왕이 오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모든 마귀의 세력을 꺾은 왕이 오셨다. 지금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주셨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미신이나 제사나 우상이나 특별한 날짜, 시간,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절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그날부터 날로 날로 치유되고 남아있는 모든 문제와 저주는 완전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에도 증거가 왔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갈수록 증거가 오게 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께 황금을 드린 겁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우는 그 고급 향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모략을 드렸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고급 향유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앞에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세 가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드렸던 그 보물들이 전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내용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이유가 무엇일까? 아직도 이 이유와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평생의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그런 문제가 영적 문제가 되어져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덮칠 때 거기에서 해방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여러분의 집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내용,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왔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결론이 내려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은 생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되어졌던 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왕으로 오셨다. 이 사실을 믿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중에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이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받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근이 안녕.